오늘 제목이 뭐죠? 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제가 물을 많이 맞았어요. 예. 애들이 막 저한테 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옷도 안 들고 왔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교사들이 다 젖을 때 끝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젖더라고.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이래도 좀 이해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빛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사문을 하고 있죠. 네. 우리 랩런트들한테 똑같이 또 자기의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미션을 조금씩 다르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속 잘하는 랩런트도 있고 아직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나의 어떤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럼 이 빛이 뭘까? 무엇을 보고 빛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뭐죠? 형광등 빛을 말할까? 요즘 좋은 LED 등이 나오는데 LED 등을 말할까?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빛을 온 세계에 비춰란 말이에요. 왜? 빛 반대편에는 반드시 이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진짜 정신으로 미쳐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보기도 해요. 빛 앞에 어둠이 무너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고 기더라도 이 어둠은 빛 앞에만 무너지지,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음 앞에만 무너지지 여러분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빛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뭐래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미리 있었다 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이 어둠이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일어나라, 뭐해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뭐다? 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해요. 이 영광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의 그 빛을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마는 여호와의 영의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임한 이미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9절 뭐라고 돼 있죠?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춰져야 되는 그 빛, 바로 복음의 빛.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이 빛이 현장에 딱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못 외워요 이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어요. 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참빛, 복음의 빛,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뭐요? 이 빛 뭐하라고? 증거하고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이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놓으셨어요. 디도서 1장 3절에는 뭐예요? 이 빛을 전도로 나타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본인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전도를 뭐다? 여러분들에게 명하시고 맡겼다 그랬어요.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니까. 여러분 이사야 42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들을 세계복음을 하기 위한 빛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백성의 언약,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의 증인으로 증거로 부르시고 또 나아가서 뭐요? 전 세계에 뭘로 불렀다?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뭐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파수꾼을 부르셨어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역할. 방금 다 얘기했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교대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24시간. 24시간 뭐 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자는 순간 그때부터는 적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잠깐 내가 영적으로 잠든 그 틈을 타서 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4장인가요? 에베소 4장.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심는다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적이 올림을, 적이 오고 있음을 알려야 돼요. 적이 오고 있으면 알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적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왜 빛을 비춰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민을 가렸다. 사단이요 지금 현장을 싹 다 잡고 있어요. 현장도 잡고 있고 시대도 잡고 있고 나라도 잡고 있고 더 작게는요 내 가정도 잡고 있어요. 내 가정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자꾸 가정이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첫 시작이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 왜?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뭐가 무너질까? 후대가 무너져요. 제가 어제 그 쇼츠로 뭐 잠깐 봤는데 그게 뭐냐면 서장훈이가 이렇게 법정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가정을 보는데요. 심각해요. 애가 내 옆에 지금 누워 있는데도 엄마 아빠가 욕을 하고 때리면서 싸워.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냐?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요. 폰 게임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 둘이 욕하고 하다 못해서 싸우고 때린다니까 서로가. 근데 특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특히 엄마가 술을 먹으면 더해. 가만히 있는 남편을 건드리면서 더 때려보라고 그러고 막.
술이 안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현장이 그래요. 가정이. 후대가 다 무너져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줬단 말이에요. 이 빛을. 정말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살릴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빛을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부터 누려야 돼요. 주모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친구 이번에 토요일 날 어제 친구 온댔는데 결국 못 왔는데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던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복음 전했으니까 2년, 5년을 정말 같이 지내고 집 가는 거 외에는 그날 붙어 있었거든. 그때 동안도 몰랐다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갈급해 있었는지. 기도할 때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이 빛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이 진짜 전도 대상자인데 모르고 있어요. 다 깜깜해 있어 눈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 진짜 이 빛을 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 현장을 보는 눈이 탁 열려야 돼요. 영안의 눈이. 특히 우리 남자 여자들 지금 청소년 시기에 막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내 눈을 보고 이쁘니 뭐니 이 눈만 열려야 될 게 아니라 진짜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학교를 못 들어가요. 기껏 들어가 봐야 주차장밖에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학교 현장은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제가 지하하고 저기 주희 학교 가서 얘기했어요. 너네들이 파수꾼이고 너네들이 망대고 너네들이 사역자야.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는 기도팀만 되겠다. 서포터만 해주겠다. 너네들이 살려라. 말씀 가지고 사문을 가운데 속에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왔던 저기 누구지? 은진이 또 있고 난 몰랐는데 여기 또 은진쌤이 저한테 얘기해줘. 양성규 그 친구도 지금 창조고등학교더만요. 그냥 거기 얼마든지 지금 살릴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거라.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진 파수꾼인데 여러분들이 빛을 밝혀야 돼요. 이 빛을 가진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내가 진짜 말씀 들으러 왔는지 체크해야 돼요. 확인하세요. 그냥 내가 와서 단순히 말씀 그냥 여기 와서 앉아갖고 시간 보내고 가지 마시고 이왕 온 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가겠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안 들리면 안 들립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속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언약 잡고 그 힘 얻고 가세요. 제가 저 민준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민준한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한 주에 기껏 해봐야 주일 한 번 말씀 듣고 가요. 그리고 6일을 살아가요. 여러분 6일 동안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라? 내가 사문을 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힘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지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가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부 말씀 없이 복음 없는 많은 불신자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세계복음화라고 선택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이 빛을 가지고도 빛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포로 속국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대표적으로 7번 재앙받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 복음 놓칠 때마다. 이 빛 놓칠 때마다. 내가 누리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렘넌트 후대 남은 자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 파수꾼의 사명 진짜 이 빛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져요. 내가 늘 와서 또 듣는 말씀 또 듣고 그리스도 또 듣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토록 교회에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만 선포하는가? 왜 복음만 말하는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다 진짜 말씀 회복하고 가야 돼. 그리고 나의 매일 속에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 시스템이잖아. 이 힘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실제 진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의 빛을 진짜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비출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일 거예요. 우리 희철이 옆에 있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친구의 실제적인 문제가. 그 친구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파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잘 못 깨닫고 뭔 말이야? 이러는 것 같아도요. 진짜 질문하고 여쭤봐요, 하나님께. 진짜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대학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서밋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결국 사모늘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모늘의 중요성을 알고 해야 돼요. 일주일 한 번 말씀 듣고 가요. 월요일 조금 생각나겠지. 화요일 조금 더 희미하지만 생각나겠지. 수, 목, 금 하나로 생각 안 나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세연이 만나러 갔어요. 세연이가요. 막 말씀 잡고 월요일까지는 기억난대. 화요일부터는 기억 안 난대. 그래 된다니까. 뭐 안 하면 이거 못 하면 그렇게 돼요. 나도 그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가진 파수꾼. 그럼 내게 임한 그 빛을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니까. 현장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선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 그래서 뭐 해라? 렘넌트, 거루터기, 후대 살려. 이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야 그랬어. 이 언약을 붙잡았던 바벨론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 단 몇 명. 많은 후대들이 있겠지만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모인 여러분 몇 명 때문에 그 학교 현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탁 열려 있었어요. 이 지금 바벨론 현장은 어떻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에 대한 확실히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현장을 알고 이유를 아는 이들이 딱 결단했어요. 언약의 결단. 나는 더 이상 복음 놓치지 않겠다. 복음 놓치고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복음 놓치고 뭐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속인 집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어떤 순간에도 복음 놓치지 않겠다. 딱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들이 가진 언약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때 보세요. 언약 잡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딱 나오죠. 잘 보세요. 이 언약 속에 잡고 있었고 이 빛 속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은요, 평상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언약 잡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죠.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이제 죽어.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죽음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 죽고 이거 하면 죽는데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뭐 했어요? 오히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언약 잡은 자의 특징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새 친구들 보세요. 새 친구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누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빌고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왕이. 그래도 안 해요. 그때 왕에게 고백이 뭐죠? 왕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절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절 안에서 불에 던져지면 거기서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없다? 나는 그 누구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뭐예요? 빛을 가진 자의 결단이에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기 민족 유다 민족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게 법도라. 근데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 내가 오늘 밤에 뭐 한다?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봐봐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언약 잡은 자의 신앙의 결단, 진짜 빛을 가지고 누리는 자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또 이 사모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과 어떤 부분을 두고 뭔가를 갈등할 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언약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돼서 내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어요. 내가 그걸 겪어봤었어요. 그거를 내가 20살에 나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나 더 이상 예배 안 나가겠다 한 적이 있었다니까.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대요. 처음에는 막 잘 될 때가 와요. 그러다가 내가 한두 번 놓치기 시작하면 갈등할 때가 와요.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금요 예배 가야 되는데, 청소년 신학원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막 다 갔으니까. 그러다가요, 한 번, 두 번 내가 그걸 놓치고 친구 따라 여행 가고 친구 좋아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뭐가 없어. 내가 불신자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게 내가 한 1, 2년 반을 살아봤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 내가 보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 그 무기력 상태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 진짜 이거 딱 가지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했다, 언약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뭐예요?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사건이 와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결단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문제되지도 않았던 거, 평상시에 했던 것들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요태 보세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들에게 이 언약 잡고 평상시 하던 대로 했을 때에 따라오는 딱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4명의 왕을 섬기게 돼요. 근데 그 4명의 왕이 에스더 포함해서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다니엘까지 다 겪은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같이 이들을 보고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온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를 찬송하라. 이보다 더 뛰어난 신은 없다. 그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얘네들이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결단과 고백과 평상시에 했던 이 오늘 사모늘 속에서요, 나타난 증거들이에요.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70년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잡고 가는 모든 현장을,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가정을, 여러분들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 뭐예요? 다 회복시킬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 빚만 누리고 증가하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된 이 빚, 진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뭐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 이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들 있죠. 지금 하는 것들. 학업이면 학업, 대학 입시 준비면 입시 준비, 또 기능, 자격,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의 빛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해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가서 이제는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기능,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맞는지, 여러분 그거 딱 체크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을 못 찾아봬요. 나도 이제 휴가라 갔다 와야 돼. 내가 참 이 시국에 내가 지금 휴가 가도 될 판인가 싶지만 잘 다녀올 테니 여러분들은 뭐 놓치지 않느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사모노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사모노를 통하여서 나의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가서 복음 안 전해도 돼요. 내 학교 현장을 위해 기도만 해도 돼요. 나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때 되면 나한테 붙여줘. 내가 다 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빛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내 위에 임한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증가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힘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삶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바벨론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된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